성경 말씀 봅시다.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지난주에 나누어 드린 쪽지 있지요. 그걸 참고로 하시고요. 그거 다 읽어 보셨어야 하는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쭉 같이 읽읍시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성경을 볼 때 글자대로만 보지 마라 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게요. 여기에서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요. 5절 같이 봅시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이 내려오셔야만 할까요?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에는 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이 성경이 하나님 편에서 기록된 건가요? 인간 편에서 기록된 건가요? 하나님이 기록을 하셨지만은 인간 편에서 사람이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려오시거나 올라오시거나 할 필요 없이 온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도 제가 옛날에 강경에서 강경제일교회에서 유년부 교사를 하고 있을 때 아이들에게 도화지를 나눠주면서 하나님을 그려보라고 했더니 다 산신령을 그려놨더라고요. 하나님을 그리더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수준이 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오고 가시는 분이 아니고 항상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라고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거죠. 내려와서 비로소 보신 후에 그렇게 아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나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다른 것도 감출 수 있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 전에 이미 내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바로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친숙하게 다가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친숙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이지 이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착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내려오셨으므로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6절부터 7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잠깐요. 하나님께서 막을 수 없는 일이 있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막을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인간이 끝없이 교만해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그 마음. 그냥 놔두면은 이 인간이 끝없이 교만해져서 마치 지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행세할 것이다. 언젠가는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지. 하나님이 우리가 막을 수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여기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우리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몇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에요. 한 분 하나님인데 우리가 이제 그 신학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신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삼위라는 게 이게 우리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아버지로도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성령님으로도 우리에게 오시고 또 아들로 우리에게 오시고 예수님으로 오셨잖아요. 그렇게 오시는데 그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신데 그렇게 오시거든요, 우리에게. 그런데 이걸 모양을 달리해서 오신다. 이건 또 양태론이란 우리 신학적으로 보면은 양태론이라는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신학 결론을 내리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해버리면은 이제 하나님을 또 그것에 한정시켜 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잖아요. 이거 말이 되는 얘기예요? 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영적인 세계에 속한 것들을 하나님을 우리가 설명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는 것도 불가지론 아는 것도 불가능하고 설명하는 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히브리인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 당신을 가리킬 때 나라고 하는 그 말을 복수로 써요. 복수인데 장엄복수, 대단한, 우리 인간은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대단한 존재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자기 존재라고 할까? 또 사람이 부르는 이름이라고 할까? 그런 대명사를 붙일 때, 나라든지 대명사를 붙일 때 그 장엄한 존재로서의 단일체가 아니라 복합체인 것처럼 그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어서 여러 하나님이어서 그렇게 쓴 것이 아니라 한 분이시지만은 우리가 감히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분이다 하는 차원에서 그 장엄복수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번역할 길이 없으니까 우리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내가라고 번역을 해버리면 되긴 되는데 원래 원문에서 이제 벗어나니까 그렇게 번역을 안 했죠. 그래서 우리가라는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자, 7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비로소 내려오셔야만 이 일이 가능한 건가요? 이건 그냥 우리 인간의 한계성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셨다. 그런 걸 이해를 하고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무나 제한적이잖아. 내려오셔서 비로소 보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오셔서 우리가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하시고, 이런 것들이 정말,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에게는 우리가 엄마 아빠가 아무리 어른이라고 해도 어린 아이의 말을 쓰는 그와 같은 차원에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말이 쉽게 통하나요? 부부간에 말이 쉽게 통하나요? 자녀들과 말이 쉽게 통하나요? 아주 친한 친구와 말이 쉽게 통하던가요? 왜 그래요? 소통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어떤 한 가지를 설명하려고 하면은 긴 시간을 많은 단어와 문장과 이런 것들을 동원해 가지고 설명을 해야 비로소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는 과정으로 들어가요.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해보니까 강의를 하고 나서 이제 쪽지 시험을 치거든요. 1시간 강의를 하고 쪽지 시험을 치면은 쪽지 시험이 제각각 지 생각이 다 담겨 있어요. 내가 강의한 내용은 거의 없어요. 아, 내가 강의를 잘못했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도 옛날에 강의를 들을 때 그랬던 기억이 나요. 교수님은 이것을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열심히 강의를 하는데 나는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엉뚱한 답을 적어낼 수밖에 없잖아요. 왜 소통이 그렇게 안 될까? 왜 이야기가 안 통할까? 무엇 때문에 안 통하는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 것 같아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보는 것 관점과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나는 저것을 보면서 열심히 저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저걸 보면서 그걸 듣고서 아, 그렇구나 하고 있으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내가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체계가 다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르고, 그래서 내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대구 사람이니까 대구 사람 말 다 잘 알아듣는다? 그래요? 아니, 부부 간에도 안 통하잖아요. 형제 간에도 안 통하잖아요. 부부 자식 간에도 안 통하잖아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소통 단절. 이게 맨 처음에 인간의 소통 단절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먹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게 도대체 그것을 먹지 말라는 게 뭘까? 그냥 먹지 말라고 했으면 안 먹으면 되지. 인간은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되는 게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존재 자체가. 그런데 사탄이 와가지고 그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나님처럼 되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건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좋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건 그보다 더 좋은 일. 그럼 그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걸까요? 저는 가끔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보다 훌륭하게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보다 못하게 되기를 원합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훌륭하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훨씬 더 똑똑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딱 낳아놓으시고 창조해 놓으시고 너희들은 나보다 미련해져야 돼. 나보다 어리석어져야 돼.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똑똑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보다 똑똑한 존재가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보다 똑똑한 존재는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보다 완벽한 존재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완벽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지만 여기서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라는 말은 내가 더 스스로 완벽하게 되려고 하면은 그런 말이에요. 스스로 완벽하게 되려고 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을 내가 가지고서 내가 임의로 스스로 나는 완벽해질 거야 라고 하는 그 순간에 너는 죽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 그 말 이면에는 이런 게 있어요. 그건 내가 너를 완벽하게 해줄 거야 하는 게 있어요. 이건 성경 전체를 이해해야 비로소 우리에 와닿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벽하게 하시는 이가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피조물이 스스로 완벽하게 될 수는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진리를 자기가 다 가지고 가서 그 진리를 아무리 연구하고 배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우리 스스로의 한계성 때문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되면 큰일 나.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하지 마.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사탄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그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대로 내 스스로 살려고 노력하면은 너는 하나님처럼 돼. 선악 지식 나무라고 했죠. 선악과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선악 지식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선악, 옳고 그름을 알게 하는 나무, 옳고 그름의 지식을 갖게 하는 나무예요. 정확하게는. 옳고 그름의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할까요? 갖지 말아야 할까요? 어린 아이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옳고 그름의 지식을 가져야 할까요? 갖지 말아야 할까요? 갖지 말아야 한다면 학교 보내지 말아야죠. 유치원 보내지 말아야죠.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아야죠.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을 낳자마자 옳고 그름을 알게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우리가 사기를 당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당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해서 당하잖아요. 그럴듯한 말 가지고 막 현혹을 해놓으니까 그 말만 딱 듣다 보니까 그것이 옳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거죠. 그런데 나에게 그것을 뛰어넘는 지식이 있었으면은 사기 당할까요? 그것을 뛰어넘는 지식이 있으면 사기 안 당해요. 절대 안 당해요. 듣다 가서는 헤이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거짓말 다 들어놓고 있네. 금방 알거든요. 그러니까 무식해서 사기를 당하는 거지 알고 있으면 사기를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기꾼이 무식한 사람이 있던가요? 무식한 사람은 사기를 못 쳐요. 절대. 절대 못 쳐요. 나보다 훨씬 탁월한 사람이 나에게 사기를 치는 거지, 나보다 지식이 낮은 사람은 나에게 절대 다가서 사기칠 수가 없어요. 사탄이 하는 말이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하나님처럼 돼 하는 그 말이, 우리가 지식을 많이 가지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생각은 당연한 거죠. 어찌 보면은 옳고 그런 걸 완벽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처럼 되는 건 당연하죠. 옳고 그름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거는 옳고 이거는 옳은 것이고 그런 것이야. 우리가 이렇게만 또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진리의 본질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수학도 옳다 그르다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수학이에요. 과학도 옳다 그르다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과학이에요. 모든 학문이 다 그래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결과가 거짓으로 나타나고 옳은 것은 결과가 옳은 것으로 나타나죠. 맞다로 나타나죠. 그런 것 때문에 사탄이 내가 옳고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줄 알면은 너는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런데 아담이 참 효자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들어 주시려고 그러면은 그게 쉽지 않을 텐데 저것 하나 먹어버리면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보고서 와, 너 나보다 똑똑하구나. 자, 만약에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열매 하나 턱 쳐가지고 먹으면은 여러분보다 더 똑똑해진다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겠어요? 먹으라고 하겠어요? 아니,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약 먹이잖아요. 더 지혜롭게 하는 약이 있으면 왜 안 먹여요? 아담은 하나님의 수고를 덜어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사탄이 하는 말을
아직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지혜의 온전함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사탄이 하는 말이 정말 옳은 말처럼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을 가져왔어요. 그 지식을 가져와서 이게 이제 지난번에 다 배웠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그 지식을 가져와서 내 지식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완전한 존재가 완전한 지식을 가지면은 그 지식을 완벽하게 쓸 수가 있어요. 사용할 수가 있어요. 완전한 존재가 완전한 지식을 가지면은 완전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불완전한 존재가 완전한 지식을 가지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자, 원자탄을 진짜 멋있게 쓸 수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원자탄을 어떻게 사용할 거예요? 어떤 행성이 지구를 향해서 막 지금 돌진해 오고 있어요. 저기 그 지구에서 가장 폭발력이 강한 원자탄이 있어요. 빨리 거기에 보내서 저거 터뜨려라. 그래서 지구에 다가오지 못하게 해라. 이제 그런 방향으로 쓰겠죠? 그런데 불완전한 지식의 존재가 원자탄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나를 괴롭게 해봐라. 그럼 내가 이것 가지고 혼내줄 거야. 그래서 칼을 의사가 가지느냐 강도가 가지느냐에 따라서 칼의 용도가 달라지는 것과 똑같아요. 강도가 가지면은 강도짓 하는 데 쓰잖아요. 실력 좋은 의사가 가지면은 사람 살리는 데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온전한 존재가 완전한 지식을 가지게 되면은 그 지식은 완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불완전한 존재가 완전한 지식을 가지면은 그때부터 그 완전한 지식이 불완전하게 사용이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네가 가지는 날에는 문제가 생겨 너도 죽어 라고 말씀하신 거고, 너만 죽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죽어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렇게 죽어버린 아담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누가 죽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서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선악 지식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린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돼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이제 그런데 그 이후로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안 통하는 상황에서 계속 가잖아요. 그 하나님과의 대화가 안 통하는 관계가 쭉 역사가 진행되다가서 창세기 4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전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사람들이 안 불렀나요? 가인의 후손들도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 불렀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기 가인의 후손 중에 인류의 문화에 문을 열었다고 해야 되나? 그 당시에 꽃을 피웠다고 해야 되나? 그 역사의 장본인인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라멕이 세 아들을 낳았는데 세 아들 이름이 야발, 유발, 두발, 가인, 이렇게 셋이에요.
자, 라멕과 야발, 유발, 두발가인 그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라멕은 당시의 모든 그 당시 인류들을 전적으로 지배하는 지배자였어요. 그 지배자 밑에 누가 있느냐면은 야발, 유발, 두발가인이 있어요. 이 야발, 유발, 두발가인 이 세 사람은 당시의 문화의 핵심적인 부분들 창설하고, 창설이란 말이 맞죠. 창설하고 그것을 지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흔히 요즘 말하는 그 경제 문화를 창설한 사람, 예술의 문화를 창설한 사람, 또는 산업 기술의 문화를 창설한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이거든요. 그 세 사람을 지배하는 자는 그 아버지 라멕이고요. 이렇게 세 아들을 앞세워서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하는 말, 4장 23절 시작.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자, 가인을 위하는 벌이 7배일진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걸 인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가인도 하나님과 대화를 했던 사람이에요.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네 아우의 빗소리가 내 땅에서 내게 호소한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쭉 이제 그 이후로 가인에게 임할 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 벌이 너무 중요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너 죽지 않게 해줄게. 그런 내용들이 앞에 나오거든요. 그 후손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렀다, 여호와 이름을 안 불렀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4장 25절, 26절에서 그 에노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담이 다시 셋을 낳았고 셋이 그 아들을 낳는데 아들을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셋은 대신이라는 의미예요. 대신. 누구 대신이에요? 아벨 대신. 대신이라는 말은 이것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다시 세워진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표현하면 거듭난 거예요. 아벨이 거듭나가지고 셋이 됐는데 셋이 낳은 아들이 에노스예요. 성경에는 에노스라는 이름이 둘 나와요. 그런데 더 뒤에 나오는, 다음에 나오는 에노스는 에노스라는 그 이름이 맞고, 여기에 에노스라고 적어 놓은 것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려면은 에노쉬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히브리어 자체가 에노쉬니까요. 서로 다른 사람이에요. 자, 에노쉬를 낳았더라. 그런데 에노시라는 그 이름이 가지는 의미가 인자예요. 인자. 사람의 아들, 인자. 인자라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본 사람들 같으면 얼른 생각나는 게 있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서 즐겨 사용하신 이름이에요. 자기를 가리켜서 표현할 때 인자가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에노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히브리어로 바꾸면 에노시인데 그때는 예수님이 헬라어를 쓰셨으니까 그렇지만 그 의미는 똑같은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이 셋이 거듭나서 그 안에 인자라는 사람의 아들이지만은 이 메시아가 그를 통해서 태어남으로 해서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됐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됐다. 자, 말이 안 통하는 사람과 교제가 되나요, 안 되나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은 교제가 안 되죠. 말이 통해야 교제가 되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은 몇 번 만나보고 그냥 빠이빠이 하고 끝내버리면 말아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도 말이 안 통하면 더 이상
관계를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완전히 단절되었던 언어가 비로소 에노시가 태어나고 세덱에서 에노시가 태어나고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해지는 존재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나님과 가까이 서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나는 하나님을 알고 이런 관계 속으로 들어갔다. 그런 의미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끼리는 이때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앞으로 한참 동안 서로 생각과 말이 통했어요. 100% 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게 있어요. 러시아를 공산화시킨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몇 사람이 러시아를 공산국가로 만들었을까요? 처음에는 한 사람으로 시작했겠지만 공산혁명이 딱 시작됐을 때 혁명을 완전히 일으키는 이거 역사를 변환시켰을 때 70명이 했어요. 몇백 명이 한 것 아니에요. 한 나라를 변화시키는 것이 말이 통하는 사람 70명이 딱 뭉치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그 엄청난 나라를. 지금도 말이 통하는 사람 몇 사람만 모이면은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말이 안 통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참 재미있는 걸 경험했는데, 내가 총신을 졸업할 때 총신에서 같이 공부한 동기들이 이제 공부를 같이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어떤 사람은 셋이서 문제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둘이서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우리 졸업해서 같이 협동 목회를 하자. 같이 모여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자. 그래 가면서 출발하는 팀이 몇 팀이 있었어요. 박수 쳐줬죠. 잘하라고. 얼마나 갔을 것 같아요? 3년을 못 가더라고요. 3년을. 왜 그랬을까요? 학교 다닐 때는 서로 막 죽이 맞고 막 말이 맞고 그래가지고 뭔가 잘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작 일을 같이 해보니까 말이 안 맞는 게 많아요. 마음이 안 맞는 게 많아요. 자, 그 사람들이 서로 다른 나라 말을 써서 3년을 못 갔나요? 서로 다른 나라 말을 써서 3년을 못 간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달라서 생각이 달라서 3년을 못 간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당시에 사람들이 바벨탑이라는 어마어마한 공사를 시작했잖아요. 어마어마한 공사를 시작한 사람들이 생각과 가치관이 똑같으면은 문제가 없겠죠.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너는 여기 해라, 너는 여기 해라. 서로 막 나눠가지고 해도 착착착착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진행이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자, 지금 이 지구상의 온 인류가 그렇게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돼서 착착착착 어떤 목적했던 일을 진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이 가치관이 하나가 딱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나라가 세계를 움켜쥐는데 몇 년 안 가요. 몇 년 안 가요. 재미있는 예를 들게요.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생각과 마음을 딱 하나로 뭉쳤던 일이 있어요. 그게 그때 슬로건이 뭐였을까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정말 어렵게 살던 시절에 잘 살아보는 게 정말 그 슬로건 딱 내걸었을 때 모든 국민들이 그래 같이 잘 살아보자 해가지고 정부에서 하다는 데고 막 밀어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슬로건 때문에 엄청나게 경제적 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같아지면은 지금도
어떤 슬로건 하나 딱 내걸고 마음과 생각이 같아지면은 그것을 위해서 매진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잘 살아보사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잘 살게 돼버렸잖아요. 그 다음 슬로건을 뭘로 해야 될까요? 이제 잘 살아보사가 더 이상 안 통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지도자들이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네 생각, 내 생각 다 다른 데로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이 상태로 계속하면은 무언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바벨탑 맨 처음에 세울 때, 자, 우리가 이 탑을 저 꼭대기까지 그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가 서로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온 세상 만방에 떨치자. 처음에 마음과 생각이 딱 통해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중간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쟤네들 그냥 놔두면 자, 쉽게 얘기할게요. 과학이 현재 과학이 계속 제가 지난번에 그 병원에 가가지고 MRI 챔버에 들어가가지고 MRI를 쫙 찍어가면서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 공상과학 영화에 그 의료 챔버 속에 딱 들어가면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딱 진단해가지고 어디에 문제 있는지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그것 다 해결까지 해서 내보내, 건강한 몸으로 딱 내보내잖아요. 그런 건 언제 나올까? 병원에서 그것만 하나 있으면 다른 거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런 건 언제 나올까 생각했어요. 과학 문명이 그렇게 가면은 그때 내가 아프다고 하나님 찾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참 몸이 엄청 아플 때 이거 많이 하셨거든요. 우리 아버지 막 쫄라가지고 우리 아버지 친구가 박수였었는데 박수 데려다가 하루 저녁 굿 해달라고 하도 돌라다니까 아버지가 친구한테 가가지고 여보게 우리 마누라가 이런데 하루 저녁 굿 좀 해줄 수 없겠나. 이제 뭐 돈 없으니까 그냥 공짜로 해달라는 거죠. 친구가 씌웠더니만 여보게 다 쓸모없는 거네. 그 여자들은 무당이고 남자들은 박수예요. 예. 그 박수가 하는 말이 여보게 다 쓸데없네. 아무 쓸모없네. 그래도 아내가 소원하니까 한번 해주게. 그러면서 그런데 그건 마음의 위안을 줄 뿐이고 실제로 변하는 건 아무런 의미 없어. 그러면서 하루 종일 해줬다고 그래요. 마음의 위안 받는 것만 해도 괜찮죠. 그런데 내 몸이 건강한 사람 몸 때문에 건강 때문에 하나님 안 찾아요. 신 안 찾아요. 그런데 내가 온 세상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 그 사람 하나님 찾을 일이 있을까요? 과학이 끊임없이 발전해 가지고 제가 가끔 이제 이런 생각들 한 번씩 강의를 하잖아요. 지금 내 눈이 썩 좋은 눈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감사한 게 옛날에 안경 안 쓰면은 요 앞에 있는 글씨 안 보였어요. 지금 안경 벗어도 보이거든요. 바로 여기 있는 책 읽을 때만 눈앞에 있는 책 읽을 때만 이게 필요해서 쓰지 일상생활은 이거 안 써도 불편하지 않아요. 정말 감사한데 만약에 앞으로 몇 년이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인조눈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하면은 인조눈을 이 카메라만 해도 굉장히 놀랍죠, 그죠? 옛날에 이만한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찍었던 걸 이걸로 찍어요. 여기에 이제 망원 렌즈는 없지만은 접사 렌즈까지도 있어요. 접사 렌즈가 뭔지 아세요? 아주 세밀한 걸 가까이 바짝 갖다 대고서 아주 섬세한 것까지 찍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접사 렌즈거든요. 그것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망원경과 현미경과 그 모든 기능을 이 눈 안에다 눈알 안에다 다 집어넣는 과학 기술이 발전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눈만 가지고도 눈만 가로 끼우면 돼요. 눈만 가지고도 달 표면에 거기에
그 운석들이 부딪히는 모양들 다 볼 거고, 그걸 가지고 여기서 세균이 꼼지락꼼지락 하는 것도 다 볼 거고, 망원경 도움받을 일 없고 현미경 도움받을 일 없이 될 거예요. 과학이 계속 발전하면 틀림없이 이제 그걸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과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심장도 지금은 인공 심장을 달아놓고 여기다가 이제 배터리를 이렇게 끼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배터리가 필요 없는 인공 심장이 얼마 안 있으면 나올 거예요. 우리 인체의 열로 스스로 충전시켜 가지고 돌아가는 심장.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 두뇌만 빼놓고 다 가르칠 거려? 두뇌를 가르칠 만한 능력은 아직 인간은 상상을 못하니까. 그런데 두뇌를 보조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력이 얼마나 돼요? 기억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나 돼요? 도서관 하나를 다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놓고 기억할 수 있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USB 칩 하나에는 도서관 하나가 고스란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어느 부분에다가 칩 하나 심어놔 버리면은, 그런 칩 하나 심어놔 버리면은 내가 지금 도서관 하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궁금할 때는 아니 인터넷 할 필요 없어요. 거기 다 있으니까. 보조 기억력을 나중에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서. 그러면 하나님 찾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능력이 극한적인 상황까지 계속 발전하면은 하나님 찾을 일이 없어진다. 그렇게 되면은 영혼이 망한 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영혼이 망한 채로 자기네들이 영원히 산다고 착각할 거다. 그런데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어떤 것도 영원한 건 없거든요. 성경에는 맨 처음에 창조된 사람들이 100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그럼 1000년을 살면 영원히 산 건가요? 10,000년을 살면 영원히 산 건가요? 그건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먼지털 하나만도 못해요. 그러면서 인간은 착각하죠. 우리는 영원히 산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 인간의 착각을 딱 중지시키고 진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인간들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스스로 그 절대적인 지식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던 건데, 지금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끼리 모여서 문화를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엄청난 지혜와 지식을 발전시키면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인간에게 엄청난 대재앙이잖아요.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영적 차원에서 보면은 그보다 더 큰 재앙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을 흩어버리자. 이것도 재미있어요. 말을 흩어버리자고 하는 것이 그때부터 영어가 생기고, 그게 중국어가 생기고, 인도어가 생기고, 한국어가 생기고 그랬나요? 아까 그 말이 안 통한다는 의미를 바로 얘기했잖아요. 생각이 갈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떤 것도 같이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죠. 지금 언어가 흩어져 있는 것은 그때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따로따로 살면서 문화가 단절돼 가지고, 문화가 단절되면 곧바로 언어가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거든요. 남북이 갈라진 지 얼마나 됐어요? 100년도 안 됐잖아요. 지금 남한말, 북한말이 엄청 달라지고 있잖아요. 한번 쉽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기 다 50대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다 60이 다 넘은 60대 이상이에요?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 말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몇 퍼센트나 알아들을 수 있는가? 초등학생들 하는 말 정말 생소한 말들이 많아요. 생소한 말들을 자꾸 만들어내요. 저도 가끔 가다가 이제 인터넷을 뒤적이는 이유가 어떤 요즘 애들 젊은 애들 쓰는 말들을 알아듣기 위해서 한 번씩
확인해보고 이 말은 이것이었는데 이 통역이 필요해졌다고요. 지금 조선시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와가지고 우리말을 들으면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거꾸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조선시대로 가서 조선 사람들이 쓰는 말 들으면 알아들을 것 같아요? 못 알아들어요, 절대. 제가 제주도에 처음 갔을 때 제주도 택시 운전사들끼리 모여서 말하는 걸 들었거든요. 도대체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말을 그래도 걸었더니만 즉시 표준말을 쓰더라고요. 근데 자기네들끼리는 그 말을 표준말을 쓰는 게 아니라 제주도 방언을 써요. 생각이 갈라지면은 결국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게 되고 그들만의 언어를 발전시켜 버리고 그래서 말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언어가 갈라져 있는 거고요. 생각이 다르면 하나님과 생각이 다르면 하나님과 단절이 될 수밖에 없고 사람과도 생각이 다르면 사람과 단절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과 생각이 다른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은 이제는 이제 번역기를 통해서 번역을 하잖아요. 또 휴대폰에다가 그 앱을 딱 깔아놓으면은 내가 일본에 가가지고 한국말로 휴대폰에 집어넣고 있는데 딱 번역기 눌러놓으면 일본말로 번역을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별로 불편하지 않게 좀 쓸 수 있어요. 이런 것까지는. 그런데 가치관이 다르면은 중요한 일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도 아무리 말이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과 가치관이 달라져 있는데 하나님 나라 가는 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가치관과 우리의 가치관이 너무나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가능해요?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를 못해요. 가장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지금. 내 가치관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막 하지만은 하나님의 가치관에다 자기 가치관을 맞출 생각을 안 해요. 내 가치관에다 하나님을 끌어들여가지고 하나님을 오히려 맞추려고 몸부림을 쳐요. 이게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에게 구원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대화가 언제 열리기 시작하던가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언제 열리기 시작하던가요? 네, 생각이 바뀔 때, 내가 그 생각에다가 내 생각을 맞출 때, 그 사람이 내 생각에다 서로 맞출 때, 자기 생각을 딱 포기하고 서로의 생각에다 맞춰갈 때 비로소 그런 말이었구나, 이런 것이었구나. 내가 이런 말할 때는 이런 생각이었어 라고 얘기를 시작하고 상대방도 내가 이렇게 말할 때는 이런 생각이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주고받고 해가면서 생각이 통하기 시작해야 비로소 말이 통하는 거예요. 생각이 안 통하면 말이 안 통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말은 어떻게 해야 통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내 생각에 맞추십시오 해둘까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절대자가 절대적인 생각을 포기해버리고 상대적인 생각으로 다가오면은 우리는 천국 가는 거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네 생각을 포기해라. 네 가치관을 포기해라. 너라는 존재 자체를 포기해라. 그래야 하나님과 말이 통한다. 내 생각을 더 나은 생각을 받아들이려면 내 생각을 포기해야 돼요. 더 위대한 가치관을 받아들이려면 내 가치관을 포기해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 성령이 내게 오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오시면,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시면, 그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 지배를 받기 위해서는 나를 포기해야죠. 이걸 또 이전에는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된다고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여러분 입 벌리세요. 성령 받아라. 별 희한한 짓도 다 했어요.
그런다고 성령 받아지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을 포기해야, 내 가치관을 포기해야, 나를 포기해야 성령께서 비로소 지배하시기 시작한다고요. 성령 받는 건 그런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벨탑 사건은 사도행전에서 오순절날 그 예루살렘 광장에 사도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오순절이 유대인들의 명절이거든요. 명절날 명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광장에 많이 모였을 때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그 광장의 한가운데 서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외칠 때에 그 말들이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사도들이 하는 말이 통했다고요. 통하는데 이게 재미있는 게, 거기에는 전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같이 모였거든요. 또 그 사람들도 전부 다 자기 말로 듣는 거예요. 지금 자기네 나라 말로, 자기가 쓰는 말로. 이거 물리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한꺼번에 이렇게 통했던 거예요. 그 순간에는. 성령께서 하시면은 그렇게 되는데, 그러나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저 사람들이 뭐라고 떠드는데 저 이야기가 뭘까 한번 들어보자. 최소한 이 정도는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오셔서 그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으시고 소통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지, 귀 막고 있는 사람한테는 절대 성령께서 같이 역사하지 않으셔요.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같이 역사하지 않으셔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한국 교회에서 이게 제대로 안 돼요. 자기 생각들이 너무 강해가지고, 자기의 마음들이 너무 강해가지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날마다 성령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너무나 많이 부족해요. 어떤 때 한 번씩 간절하게 이 부분에 하나님,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게 뭔지 정확하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돼야 제가 말씀을 전하지요. 하나님. 그래가면서 밤샘을 하거나 그럴 때, 잠자기 직전에 그 생각하다가 잠들어 버리면 꿈속에서도 그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럴 때 한 번씩 하나님께서 이건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은, 이거 공부해서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면은 나보다 신앙이 나은 사람들,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성령의 말씀들, 이런 것들이 소통이 되려고 하면 가장 먼저 나를 내려놓는 것,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먼저 나를 내려놓는 것, 여기에서 같이 출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나는 누구의 말을 듣고, 자, 이렇게 정리합시다. 사기꾼의 말을 듣고 끌려가는 사람, 사기꾼에 끌려가는 걸까요? 자기 자신에게 끌려가는 걸까요? 사기꾼의 말을 듣고 끌려가는 사람, 사기꾼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내 생각에 동의해가지고 내 생각에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무지해서. 그러면서 나중에는 저놈한테 사기당했다고 말하죠.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그래서 진짜 사기꾼들은 그냥 정보만 줘놓고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아요. 특히 이런 부분에서 가짜 종교인으로서 행세를 하는 인간들, 그런 인간들 중에 사기꾼들이 참 많거든요. 말만 자꾸 던져줘요. 말만. 정보만 던져줘요. 알아서 선택해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의 지식만큼 되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뭐가 확 열리는 것 같으니까 부지런히 쫓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당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귀를 열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만 향합시다. 우리는 사람에게 귀를 열고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그런 짓 하지 말고요. 제가 어디 가서 얘기하더라도 항상 그래요. 내가 하는 말이 전부가 다가 아니고 완전한 말이 아니고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뿐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가라고 항상 하는 얘기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기도합시다.